49장 1절부터 33절까지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1.5배 속도로 그 월요일 날 캠프 전도학교 할 때 유 목사님 메시지가 약간 빠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빨리 1.5배로 돌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빨리 하니까 좋네. 저는 거의가 들었던 메시지인데 못 들은 메시지도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RTS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메시지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가서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못 들었던 건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거의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빨리빨리 나오니까 전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1.5배 속도로 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의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규는 그 왕이 손에 잡고 있는 거 홀입니다. 이제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근데 실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포도주 나오는데 빨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좀 의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13절 읽을 차례죠. 제가 읽습니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암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삽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담을 넘었다 그랬죠. 여기 요셉이 나오는데 지파 이름으로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로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앞세웠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그 갑절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육신의 장자의 축복 받게 되죠.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예, 마지막 3장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게 나오는구나. 예. 제목이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란 제목입니다. 시차례가 있어서 좀 그 시간이 아무래도 늦으니까 그래서 시차례가 5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또 가는 시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4시 좀 넘어서 이렇게 자초전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안 맞아요. 이렇게 또 올해는 또 제가 시찰장이다 보니까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앞뒤 바꿔 갖고서 그래서 자차전도 학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쨌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라는 제목인데요. 거기 서론에 보시면 후대에게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영적 축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호세아 4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민족과 초중고 대학생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실과 그 시대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자녀에게 세상 것 많이 가르쳤지만 그러나 다 필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는 지식을 먼저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 세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도 메시지가 안 들리죠. 세상 게 먼저 들어가니까 뭐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복음 뿌리 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기도하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그냥 늘 보기 때문에 그냥 파악이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지 진짜 기도하는지 아니면 겉으로 하는지 다 압니다. 이렇게. 다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녀도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왜 중요할 때마다 항상 불신앙적으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할 때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 선택하고 언약 선택하면 자녀도 알거든요. 진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언약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 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후손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진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 야곱과 에서 다르죠. 에서는 영적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베델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베델에서 야곱이 집 떠나서 돌베개 베고 잠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야곱은 이제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12명 낳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됐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나라 이름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이름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자녀가 그걸 안다. 나를 안다. 이렇게. 또 자녀도 또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뭔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몸만 믿는다. 그러면 자녀도 그걸 알아요. 그만큼밖에 자기도 안 갑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기도하는 부모에게 자연히 하나님 축복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축복을 누가 받게 됩니까? 자연히 자녀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자녀한테 가게 되겠죠. 이렇게.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아 방주 짓고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정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홍수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 짓고 나서 포도를 거뒀는데 이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 포도주를 어느 정도 먹었느냐? 인사불성, 완전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긴장이 풀린 것이죠. 아마 방주 질 때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포도 있었겠죠. 근데 방주 다 끝났고 이제는 홍수 다 끝났고 이제는 뭐 갈급함이 없잖아요. 모든 게 세상이 자기 건데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농사져 갖고 포도주를 먹고 나서 인사불성이 됐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그 자녀가 셈, 함, 야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근데 함이라 그러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랬어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항상 들어갔어요. 함의 아들이 이제 가나안인데,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형들한테 가서 고자질한 겁니다. 아버지가 멀거벗고서 창피하게 이렇게. 자, 여기서 뭘 몰랐느냐? 여기에서 다른 자녀는 셈과 야벳은 그래?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제사장인데, 우리 가문의 언약 전달자인데, 그래서 여기 문제 오면 안 되잖아요. 덮어준 겁니다. 어떻게 덮어줬느냐? 옷을 갖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등 뒤에다 이렇게 하고서 뒷걸음질 쳐갖고서 이렇게 덮어준 겁니다. 덮어주고 아버지 하체를 전혀 보지 않고 나온 겁니다. 하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영상에 자꾸 이렇게 막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자면서도 생각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으려고 이 뒷걸음질 쳐갖고서 옷을 이렇게 다 덮어주고 나서,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술 깨고 나서 뭐지? 물어봤더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자녀가, 그러니까 자손 3세대까지 저주가 그대로 가고 축복을 아버지가 축복받으면 자녀에게 자연히 축복이 전달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부모의 축복은 자연히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를 딱 봐야 되는데
그보다 안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딱 본 겁니다. 그래서 흉측하게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 이렇게 도둑놈 눈에는 도둑질할 것만 보이고, 이 함의 가나안과 이게 연결이 돼 갖고서 나중에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이제 거기로 연결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음란한 땅이라 사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가나안 족속 7족속 31왕을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엄청난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함과 가나안과 이게 다 연결돼 갖고서.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바로 언약은 상관없고 다른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아버지를 딱 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아니 저럴 수가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는 언약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축복은 언약 안에서 본 그 셈과 야벳은 언약적인 축복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축복을 받았고, 또 이제는 그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함은 또 이제는 함의 저주가 또 가나안에게 전달이 돼서 가나안 족속이 다 돼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저주 가운데 있는 민족이 돼버렸습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야곱의 기도죠.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을 기도하게 되죠.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루벤을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많은 이제 중요하잖아. 많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 물의 끓음 같았냐? 그 디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동네 사람 다 죽였거든요. 이렇게 루벤하고 또 뭐 이렇게 그 사람 시몬하고 레위가 했나? 어쨌든 물의 끓음 같았었고,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야곱의 그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런데 라헬 말고 또 이제 종의 부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관계했었다, 그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딴 데 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언짢게 생각했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성적인 타락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인데 불구하고 언약도 없었고 다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누구한테 가느냐? 요셉한테 가는 겁니다.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 놓고 기도할 때에 네 아들 저기 에브라임과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의 학렬 가운데서 두지 않고 한 학렬을 더 위로 높여줘 갖고서 내 아들 가운데서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갖고서 12지파가 받아야 될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죠. 요셉의 두 아들이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정복할 때 땅을 12개로 분배해 갖고서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 주잖아요. 그때에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더 생긴 거죠.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12땅을 다 나눠 주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거 갈 거가 이제 사실 그 12지파 그 골고루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된 겁니다. 땅을 2배로 받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 때에서 받았는데 두 아들을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자가 된 겁니다.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도다. 그 정도로 풍성하게 그런 열매가 일어난 것이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유다. 4번째 아들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는 그 홀이,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가가 됩니다. 왕가.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의 그 이름이 유다로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유다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유다 나라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솔로몬 또 뭐 쭉 해서 뭐 히스기야니 요시야니 다 거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의 왕의 족보가 딱 이루어지죠. 남쪽 유다는 혈통을 계속 유지해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늘 쿠데타가 일어나고서 가문이 망하고 또 딴 가문이 뺏고 뭐 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언약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멸망하고 없어지죠. 사실은 없어집니다. 딱 뿔뿔이 다 흩어지고. 12 아들들한테 하나하나 축복한 것이 야곱의 기도가 후일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요때 기도했는데 400년 이후 출애굽할 때 그 땅을 2배나 받잖아요. 요셉의 그 자손이 그렇게 되어지고 거기 축복기도 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녀에게 영적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달하지 못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엘리입니다. 엘리 가정.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 그 축복을 다 뺏겨 버립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성전에서 범죄하고 또 언약하고는 상관없고 완전히 엘리는 눈이 어두 갖고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히려 나중에 제사장이 돼 버리잖아요. 엘리 가면 그거 다 뺏겨 다 망해 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언약하고는 상관없고 다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결국 사울 왕은 왕의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전달이냐면 저 다윗. 그래서 다윗 가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래서 그 가문이 이제 계속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 뺏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되죠. 복음을 받았는데 항상 복음을 뺏긴 겁니다. 항상 가문이 그래요. 복음을 잘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 뺏긴 되죠. 그 중에서 또 복음 가진 렘넌트가 남죠. 이렇게.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게 하나 렘넌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에 야곱이 이제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이 가나안 이게 애굽에다 장례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례 지내라. 가나안 땅에 그 막벨라 굴에 거기다 장례 지라. 그래서 사라가 거기 장례돼 있고 그러면서 또 이삭도 거기 장례돼 있고 아브라함도 거기 장례돼 있고 아브라함, 이삭. 그러면 야곱 자기도 거기다 바로 가나안 땅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 자기 매장지를 통해서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뼈도 언약의 땅에 묻히기 원한다. 근데 요셉도 나중에 그런 유언하잖아요. 자기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는 죽으면서 자기가 지금은 이제 가나안에 갈 수가 없으니까 땅은 묻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여기서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할 때에 내 뼈를 갖고 나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 막벨라굴에다가 장례 지내다. 근데 400년 이후에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보니까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요셉의 뼈를 취해 갖고서 가죠.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시체 끌고 가는 거예요. 시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 살이야 다 없어졌겠지만 그 요셉의 뼈 담당 갖고서 한 명이 뼈를 갖고서 계속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의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에 이제 다 묻혀지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하나의 언약 전달의 그런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요. 그 땅에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시죠. 이 매장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기 원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믿어서 계속 믿음으로 믿음장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가서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끝에 가고 다음 장 가서는 믿음의 주요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믿었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들이 믿었던 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주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든 것을 다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시조죠.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 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그 말씀을 믿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인도받아서 갔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그 자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삭에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전달이 됐느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갖고 칼로 아예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서 이삭 대신 수양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우리의 죄 대신,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수양의 비밀이 있죠. 바로 그런 축복을 전달한 것이죠. 그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한 겁니다. 아예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박아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삭은 그때 충격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칼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으시면서 수양이 딱 준비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대신 수양이 그 번제로 드려지면서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부둥켜 안고서 막 울었을 거예요. 네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수양이 대신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여기가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모든 거 다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그것이 그대로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후손의 현장이죠. 거기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서 14장 14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숯불 아래에다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병 318명과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임하게 하셨죠. 그 축복이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에 바로 이삭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얻고 그러면서 농사지면 막 100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그 축복이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0절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12지파의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 축복이 이제는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요셉한테 전달되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을 정복하게 되고 세계 보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그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 온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 장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기 갖고 세상 정복하면 사람 다 죽이죠. 마약 갖고 정복하면 세상 다 돌아버리죠. 바로 복음 갖고 세상 정복하면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계속 렘넌트에게 영적인 유산을, 축복을 자꾸 전달하시길 그래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 붙잡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며 불신앙케 하는 모든 강권세가 무너지며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